지금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쭉 그 설명을 듣고 이 설명을 읽으면서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성막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는지 또 자료들에 의하면 이 그 제사장의 옷들에 관한 이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 차례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장의 옷과 성막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수요일 날 저희들이 그 십계명의 계명 그 강해가 끝나면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보고 느끼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막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한 의복을 만들었는데 이 특별한 의복을 만든 이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사실은 다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강대상을 이게 이제 여러 나무들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거든요. 이 여러 조각들을 붙여서 만들 때 이 강대상을 왜 여러 조각을 붙여서 만들었을까? 이 여러 조각이 붙는 거 이걸 저는 참 좋아하는데 저희들이 파인넷 전도 운동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렇게 딱 합쳐져 가지고 파인넷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배지를 저희들이 전도 운동을 할 때 만들었듯이 이것도 여러 조각이 이렇게 붙어서 된 이 강대상입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만 그 성도님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이 강대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성물들은 다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전에 목회하던 교회의 그 출입문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나무 식물들 가지고 그걸 다 이 출입문에다가 조각을 해서 출입문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그 의미들이 이 성물에는 성전에는 다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제사장의 의복은 그 의복 하나 자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지칭한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개념은 옛날에는 선택받은 아론의 후예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됐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걸 베드로 사도는 설명을 했는데 이 새 언약의 성도들이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특히 에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옷이죠. 제사장의 어깨 위에 그리고 가장 잘 두드러지게 드러난 곳에 걸쳐진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근데 이 에봇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이 이제 되어져 있는데 제사장의 옷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아주 정교하고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럭셔리하게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럭셔리하게 만들어졌고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과 달리 제사장의 옷은 단순하고 검소하고 아주 단정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정교하고 럭셔리한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단순하고 검소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옷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교하든 그게 럭셔리하든 간에 뭐 금실까지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금실까지 넣어서 짜가지고 에봇을 이어놓는 이런 정교하고도 럭셔리한,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수공업을 해서 만든 옷이지만 이 옷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다 검소하다, 화려하다, 이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들 때 금실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금태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태를 둘렀다, 금실을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변함없이 늘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히 이 제사장에게는 구별된 옷, 거룩한 옷을 입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성도들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제사장의 반열에 올라 성소에 오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된 거죠. 그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을 때에는 이 은혜의 통로가 열리질 않아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서 휘장이 거치면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4절 말씀해 보면,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했는데, 이렇게 견장처럼 에봇 위에 이렇게 어깨바지를 만드는데, 이 어깨바지를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끝은 에봇을 위에 이 어깨바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12족속들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서 거기다가 도장처럼 이름을 새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도 내가 12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희를 잊지 않고 있듯이 너희도 나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의미로 이 에봇 위에 양쪽 어깨 위에다가 멜빵바지 같이 에봇의 두 끈을 올려서 어깨바지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 새김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말씀이고, 또 이건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도장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글을 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세세하게 하나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자신들의 뿌리, 자신들의 역사, 그리고 보석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자신들의 삶에 일어났던 것들을 하나도 잊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가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통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장새김같이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잊겠습니까? 잊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주마등같이 흘러갔든 아니면 그것이 정말 가슴에 새겨져 있든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기억입니다.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세상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세상을 기대하고 물질을 기대한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항상 내 숨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에서부터 흉패를 짜게 되는데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거기에 보석들을 달게 되는데 역시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 되고 도장을 새김같이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 가슴 앞에 붙이는 이 패에도 보석을 붙이는데 그 보석을 12개를 흉패 위에 붙이니까 이 흉패 앞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겠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보시면 진짜 만들어서 입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떼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면 좋겠지만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리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을 역시 도장같이 새겨라. 그래서 12개의 보석을 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을 다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항상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이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제사장이 12지파를 대표해서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이 대표성을 가지고 나간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성막이나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옷에 관련된 성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구별이라는 겁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룩, 카데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신앙의 덕목은 뭐냐?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옛날 대제사장이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고 12지파의 이름들을 보석 위에 새겨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 주님이 대표성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가 십자가 앞에 가서 거기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 구하고 그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위임을 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과 함께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통로를 여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2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대위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그 옛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하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에봇이나 흉패를 붙이는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에봇과 그의 흉패를 생각하면서 그가 입는 그 에봇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신약의 사도들이 한 겁니다. 그냥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구약 성경이 배경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관주 성경이라는 말이 있었죠. 관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과 말씀들이 다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들은 하나 딱 똑 떨어져서 자기 혼자 독립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그리고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뜻도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야,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실까? 야,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니까 목사도 나보고 고개를 돌리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보면, 믿음의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보면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감지 마시고 활짝 떠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을 꼭 상기하시기를 바라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삶,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그 은혜의 통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활짝 펼쳐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